참 묘하네요.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어머나 어떡해. 저봐 우리 권사님 왜 어디 갔다 오신 거야? 배 아파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딱 이 시간에 배가 아파. 진짜 어떻게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도된 대로 절대 안 돼요. 알죠? 아마 헌신을 준비하면서 그래 특송이라도 우리가 하자 해서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입을 맞춘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해졌어요. 왜냐하면 화음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돌림 노래인가 하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도 한꺼번에 우리 같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 같이.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루디아 여전대 하나님이 우리를 나이가 들어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두신 이유, 그건 바로 이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다들 사실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아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신 분이 딱 있다니까. 70살이 넘은 사람도 있죠. 대부분 넘었어요. 너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올해 70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그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벌써 데리고 왔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옷이 딱 깔맞춤이잖아. 흰색, 검정색. 이거 그냥 절대 안 되거든요. 그냥 모여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최소한 한 주 전에는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거야 하고 알려줬을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헌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헌신은 뭘까? 헌신 예배는 과연 뭘까? 우리가 많은 것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시간의 예배는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루디아 여전도 회원,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헌신 예배의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제 마가복음을 이어서 하니까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 거죠.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부의 두 랩돈은 정말로 너무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복음서의 내용들이 서로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세 개 복음은 저자 마태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곳에 이렇게 기사들을 넣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사들을 원하는 곳에 위치를 배치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시간순을 따라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쭉 이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절을 보시면 돼요. 그 앞절에서 마가복음 12장 앞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그런데 그들의 눈에 이 과부, 거기도 두 렙돈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 보여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기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다음에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대단하고 뛰어나고 권위 있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하고 있는 그 다음 구절에 이 기사를 마가가 특별히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이 두 렙돈은 단위입니다. 두 렙돈 어느 정도 크기일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를 해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다. 이 헬라어나 단위가 다르니까, 로마 단위가 다르니까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루 품삯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해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 한 데나리온은 몇 고드란트인가 하면 64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 두 렙돈이에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를 오늘날 우리나라 시급이 1,030원입니다. 2025년 시급 1,030원. 거기에 8시간을 곱하고 그거를 이제 하루 품삯으로 잡고 그것을 64분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0원 정도 나와요. 1,200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고드란트인데 두 렙돈이에요. 한 렙돈이 얼마일까? 1,200원에서 한 렙돈은 나누면 한 6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렙돈이니까 한 고드란트.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죠. 약 1,250원 정도? 편의점에 가봐요. 그러면 뭘 먹을 수 있냐면 컵라면 하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컵라면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 자기들이 뛰어나다, 성전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들이 오해된 것들을 풀어주시기도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음을 오해했다라고 풀어주시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저기 앉아 있고 우리 성도들을 다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걸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어떨까? 혼자 다 봤어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도 저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들어올 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그냥 보게 돼요.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일부러 막 뒤통수를 돌리고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위에만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눈으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향해 있으면 내 눈동자가 여길 봐도 이 안에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원래 그러잖아요. 다 보여요. 의도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헌금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근데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성전에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일부러죠.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어요. 근데 41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요. 이 부자가 예수님 보고 계셔서 많이 넣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모가의 날 보고 있네? 그러니까 좀 많이 넣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부자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자니까 많이 넣었어요. 부자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눈에 그 부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헌금을 넣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여인은 2렙돈을 넣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작은 금액을 넣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1260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넣은 이 2렙돈이 예수님께서 그 2렙돈을 평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전부를 넣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44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뭐예요? 예수님 헌금함을 보고 계시다가 부자들이 넣는 헌금도 보시고 과부가 넣는 헌금도 보셨는데 그 평가가 44절에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넣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실까요?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나는 많이 안 넣으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 분명한데 난 내가 많이 안 넣거든. 나도 좋아해. 그러니까 목사님 말에 동의를 못해. 이런 거예요 혹시? 아니, 많이 넣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과부의 2렙돈을 얘기하시면서 그가 많이 넣었다라고 그의 헌금을 드림을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세상의 기준은 많은 걸 좋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분명해요. 사람들의 이목도 사람들의 관심사도 많은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이목에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우리가 다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다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평가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누가 평가를 하시는가? 최종 평가는 주께서 하시거든요. 주께서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향하여 잘했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이 잘못했다. 그 300데나리온 엄청나잖아요. 2렙돈하고 3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없잖아요.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을 한순간에 쏟아버릴 때 제자들까지도 이것은 허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허비가 아니었어요.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독재구나, 독재. 예수님 자기만 좋아해. 예수님은 자기밖에 몰라. 독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받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평가하시고 최종 평가하시는 분은 주께서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는 오케이 참 잘했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아주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보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기준은 주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께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평가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자, 이 주님의 평가를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 많이 넣느냐고 할 때 세상의 기준은 많고 적음을 분명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게 분명해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잖아요, 사실.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1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은 것과 이 두 과부의 두 렙도는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돼요. 누가 비교해도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만은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 그럼 예수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좀 다릅니다. 평가 방법이 우리가 사람들이 평가 방법들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의 방법입니다. 상대평가. 그래서 공무원이 뭐 요즘은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되기가 왜 힘드냐면 모집한 인원은 작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실력은 아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막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서 99점을 받고도 떨어져야 되는 게 이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3명을 뽑는데 100점이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99.998점 받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사람도 완전히 100점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상대. 이게 세상이 하는 평가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평가하시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대로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혼자는 너무나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며 내 스스로 위안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내 눈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은 더 좋은 거 먹네. 난 라면을 먹는데 저기는 짜파게티를 먹네. 뭐 이런 거죠. 더 좋은 거. 죄송해요. 라면도 비싼 거 되게 비싼데 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도 짜파게티 먹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파스타 먹네.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이 상대적인 평가가 가져오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상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대로 너무나 귀하다. 그게 주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나 사랑받을 만한 뭔 일을 했는가? 내가 얼굴이 좀 예쁜가? 사랑받기 생겼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출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평가는 뭐냐면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 언제나 너 스스로 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시험을 볼 때 절대 평가는 어떤 선을 정해줘요. 딱. 그 선은 60점이에요. 대부분 커트라인 60점이잖아요. 이 운전면허도 60점이죠. 이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자격시험도 60점만 통과하면 그냥 그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 정도만 평가하면 그 사람이 100점을 맞았든지 60점을 맞았든지 똑같은 거죠. 똑같이 합격 잘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하나님을 예비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도 주님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고 적음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 과부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과부의 두 렙돈과 뭐예요? 수천 배도 많은 양을 부자는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주님은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신 이유는 그 과부를 과부대로 평가를 하셨어요. 왜인지 잘 보세요. 이것과 비슷한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마지막 그 비유니까 마지막 결산할 때 칭찬받는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 주인이 마지막에 칭찬할 때 이거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절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다고 할지라도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이미 5달란트를 받았고 남겼으면 10달란트가 되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칭찬해 줄 수 없죠. 못 받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요.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를 남겼다면, 아니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않고 그 1달란트니까 1달란트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할 수 있는 범위도 작아질 수도 있고 15달란트보다. 그래도 그거 문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미 스스로 평가를 스스로 기준을 삼아서 나는 5개보다 작네. 내가 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려놓고 1달란트를 묻어놨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2렙돈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 절대적인 평가는 총량으로 평가하는 평가예요. 총량.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가진 자의 의무일 수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지켜가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당연히 더 큰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가진 총량에서 보면 많이 넣었다고 하지만 부자가 낸 것은요 1%밖에 안 될 수 있어요. 1%. 부자가 낸 거는. 그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100개 중에 1개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죠. 그러나 잘 보세요. 이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과부는 2렙돈 너무 작아요. 부자가 낸 거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 삶에 있어서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 왜냐하면
이것을 드리고 나면 그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다는 건 뭘까요? 생활비가 없다는 게 뭐예요? 살 수가 없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두 렙돈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두 렙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총량에서 100%를 낸 거예요. 전부를 냈어요. 전부. 그런데 이 전부를 냈다는 것이 왜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자신의 삶에 전부를 드릴 수가 있을까? 누가? 과부는 전부를 드렸어요. 이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뭐예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드렸어요. 그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구하라. 하늘나는 새들을 구하라. 공중나는 새들을 구하라. 결삼도 하지 않고 거두들이도 않지만 뭐예요? 먹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죠. 이 과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이제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과부의 믿음입니다. 두 렙돈은 양의 크고 많음, 헌금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서 과부는 전부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드렸다. 전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드린 것들은 언제나 자랑하면서 드렸어요. 어떻게 자랑했냐면 나는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드렸어요. 많이 드렸다.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제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정해놓은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 송아지도 황소도 있거든. 황소. 그런데 또 그 제물 가운데 가루도 있고 곡식 가루. 그럼 누가 이렇게 예물들을 가지고 가는가? 부자는 황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자가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뭐 책에서 이렇게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양심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양심이. 아, 무슨 소리. 나도 저 사람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리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삶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두 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처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그 예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목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마가는 왜 이 말씀을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우리가 참 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배치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 양의 많고 적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에 어떻게 맞게 드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도 똑같이 하는 시간이란 건 총량이 다 같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또한 각자 다르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재능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나는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장애를 입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또한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이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그 연약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호흡 기도 한 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일이 뭐 쉬운 일이잖아요. 사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러나 장애를 입은 사람 중에는 그 한 표현조차도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하지도 않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내가 모든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 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총량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총량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총량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은 이 과부의 루렙돈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진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식으로 우리 가운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조금씩 넓혀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 모든 회원들 이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처럼 애쓰고 수고하시고 섬겨주심처럼 앞으로도 교회 안에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양들을 잘 찾아서 그 섬김과 수고를 아낌없이 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생애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주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까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넘겨버리고 쉬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삶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섬겨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